창세기 30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넘어가셔서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라헬의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라헬은 이제 그 야곱의 아내가 되겠죠. 야곱의 아내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야곱이 라헬과 사랑을 해서 정말 7년을 며칠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라반의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결혼 시간이 큰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일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와 결혼해 있는 그와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고대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라헬이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혼 구원, 우리가 전도하고 새신자를 선고할 때 그걸 태신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헬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오늘 읽으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 그 열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들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새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정말 사실은 이 말은 너무나 비장한 말이죠. 너무나 비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말이 비장하면서도 뭔가가 좀 우습게 들리기도 하고 슬프게 들리고 우프다고 하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라. 남편 야곱에게 라헬이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그렇게 야곱의 말은 옳지만 그러나 야곱은 상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나 부족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며 심지어 화를 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애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 거지 내가 못 낳게 하는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언니가 애를 낳겠어? 그 뒤에 숨어 있죠. 그런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이 대화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상처에 식초를 뿌린 것 같은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는 7년 동안 사랑으로 결혼을 기다리고 연애했던 그 야곱을 그 야곱과의 그 관계를 사실은 먼저 언니에게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의 밤이 되어야 될 것을 완전히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사실은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사실 잠잘 수 없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아빠의 비열한 거짓으로 주어졌어요. 세상에서 여성이 가장 가까운 남자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관계가 아빠일 것이고 두 번째 관계가 남편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너무나 상처인 거예요. 너무나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 언니가 아이를 몇이나 낳은지 아세요? 아들을 4을 낳았어요. 아들을 4을 낳았어요. 유다까지 낳고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유다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요, 그것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그 생명에 대한 아들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그 열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남편에게 어디 표현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표현하겠습니까? 남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 이런 상황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표현을 적어놓은 것을 얼핏 보면 이 라헬이 이게 비정상적인 여자야 어떻게 남편에게 저런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는데 배경이 그렇다고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주변에 있는 기쁨이 돼야 될 일들,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의지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꼬이고 꼬여서 다 상처와 아픔이 되는 그런 상황. 너무나 서글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못된 놈, 저 못된 연애라고 하면 이상한 욕같이, 그죠? 놈이랍시다. 놈은 욕 별로 같이 하는데, 그죠?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하여간에, 저놈은, 혹은, 저 여성은, 야, 저렇게 못되고, 자기 할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랬더니,
이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일도 잘하고 심지어 자식들도 잘 돼요. 그런데 나는 지지리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있는 그런 나는 깨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서 이 간절한 열망을 야곱에게 표현한 거예요. 새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참 우픈 상황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 시녀 빌하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 시녀를 이제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애굽종 하갈을 자식이 없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지.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습니까? 이 안타까운 선택이죠. 근데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라헬이요, 라헬이 그 답답함을 자기의 그 지혜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선택을, 이 인간이요, 그 어떤 생각의 어떤 진행 방향이나 그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빌하가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하나가 단인데 단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단입니다.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 이 단이란 내 억울함을 푸셨다. 여기에서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 이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라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있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는 억울해. 나는 사람의 피해자야. 나는 환경의 피해자야. 그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면서 둘째 납달리가 태어나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크게 이겼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크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지금 아들 자기가 넷을 낳고 자기는 지금 여종을 통해 두 아들을 지금 얻은 거거든요. 야, 자기 위안을 하는구나. 그래 생각 안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레아도 그래? 그럼 나도 내 시녀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실바라는 자기 시종을요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바가 또 아들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이 첫째가 가시고 둘째가 아셀입니다. 근데 이름을 또 레아는 또 어떻게 짓냐면 여성들이 졌다고 거의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가시라고 해요. 복되다. 아셀 기쁘다. 복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아 자신도 또 아들을 둘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네. 그 다음에 스불론 이렇게 하는데 그 스불론은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인데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거할 거야. 그래서 레아가 6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 딸도 또 낳아요. 아마 다른 사람 딸들도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딸 이름은 디나 한 사람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들을 라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헬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라헬이 깨닫게 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을 얻으면서 성경이 라헬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적어놨냐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과정, 그 아픔과 그 상처의 그 고통의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이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이건 저 못된 아빠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경쟁자인 언니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부끄러움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낳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원통함에서 내 부끄러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내 기쁨으로 바뀌게 하세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앞에서 끊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끊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통하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이 요셉의 이름은 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더해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잖아요. 우리는 일종의 이 상황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 환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구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이렇게 오랜 고통을 통해서 라헬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놀랍게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라헬을 보면 참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그냥 생각할 때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라헬은 아들을 2명 낳는 것이 맥시멈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둘째 낳으면서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놓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 간섭하고 세시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과 형들 간의 관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시간,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요셉이 태어나는 이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요. 라헬의 생명에 대한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가신지 모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됩니다. 야곱의 자기 가족들 70명, 70 혹은 75명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온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죽어야 됐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주변의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왕국 시대 또 왕국 포로 기환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국 시대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북쪽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게 주역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또 주역이에요.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사람들이 주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그 다음에 라헬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 그렇게 해서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생명에 대한 그 열망, 그 가운데서 라헬을 만들어 가시고 라헬이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언니는 6명을 낳고 7명을 낳고 막 그런 동안에 2명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의 그 불임에 대한 그 불임 가운데서의 그 간절한 열망, 새 생명에 대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구원은 하나님께 아니십니까? 저 전도는 옛날 열심히 하긴 한다고 했는데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쑥 들어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영적인 불임인데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라헬처럼 새 생명에 대한 열망을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한 생명 구원하고 싶어서, 내 자녀 구원하고 싶어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만날 때마다, 내가 기회 될 때마다 권고하는데 화만 내고 안 돌아와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죽기를 안 돌아오면 죽고 난 다음에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그런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부끄러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새 생명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도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라헬만큼 새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는 못해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식 구원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 구원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 구원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 구원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태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우리의 영적 태를 여셔서 영적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신생명에 대한 열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